우리 빌립보서 말씀은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몇 장 안 되는데 4장밖에 되어 있지 않은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많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우리가 못질을 할 때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못을 딱 보고 못질을 해야지, 못질하다가 한눈을 팔면 내 손을 내리칩니다. 피가 나고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우리 죄, 가난, 저주, 지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살펴보지 않습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하나님의 충만되시는 예수님을 다 바라보고 거기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에베소서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쭉 말씀하고 마지막 6장 가서 끝으로 이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 가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는 사자처럼 공격해오는 사단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방어용 무기, 공격용 무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당부를 하는데, 그 시작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동여매라. 따라합시다. 내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한눈 팔다가 여러분 손을 다치듯이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여러분 온전한 구원 가운데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은 달을 이 끝단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 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이 다르다. 달을 이 끝단. 처음에는 비슷한데 끝에 가서 달라요. 근데 이 이단도 드러내고 아주 공개적으로 나 이단이다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이 모자라기 때문에 문선명이가 왔다. 또 정명석이가 왔다. 또 오늘도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아침에 누가 와서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그냥 막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이야기를 나눌 테지만 그 쓸데없는 절기, 날짜 이런 거에 목숨 걸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 외에,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 뒤에 다음 주에 보시면 예수님이 실상이고 그런 것은 다 비본질적인 그림자 같은 것이다.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왜 그림자 붙잡고 사느냐? 왜 이단, 공개적으로 뭐 어머니 하나님이 어쩌고 정명석이가 문선명이가 어떻고. 근데 더 나쁜 건 아주 간교한 이단이 있어요. 간교한 이단. 아닌 척 하면서.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복음빵, 그래서 복음을 알려줄게요. 모르는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교회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은데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 또 미혹돼 갖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한참 쫓아가다 보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만희가 구세주래. 이만희가 할아버지인데 안 죽는데. 웃어야 돼요, 여러분. 비웃어야 돼요. 근데 거기 미혹당하니까 또 그런 이단에도 탁 넘어가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께 편지하면서 왜 영지주의 이단, 이런 교묘한 이단에게 시간을, 인생을
허비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예수님만 바라봐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이에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지난주 말씀대로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모든 그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에게 있는데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 지식과 근원이고 여러분 능력의 원천이 되시고 하나님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다른 것 보태지 말고 더하지 말고 예수님 외에 그림자 그 쓰레기 같은 것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데 또 한 가지 여러분 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이단에 미혹하는 세력과 함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이 만들어낸 그것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속임수, 초등 학문, 기초 원리 뭐 이런 것들에 마음 뺏겨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머니즘, 인본주의 아름답잖아요.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얘기하니까 거기에 확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미 이게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중앙 동산에 에덴 동산 중앙에 먹지 말라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번 우리 읽어보시면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라. 먹는 순간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뭐냐면요.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기준이 되고 그게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8절 말씀인데요. 8절 보면 그것을 전통이라고도 하고 철학이라고도 하고 오늘날도 아주 아름다운 말로 사회적 합의를 보았다. 사회적으로 다수가 사람들이 인정해 줬으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뭐 대다수가 좋다고 하니까 이제는 사회적으로 합의만 이루어지면 뭐든지 결정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낙태. 하나님은 살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낙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사람들이 이제는 법을 만들어내. 사회적 합의, 사회적 법이니까 그게 기준이 됩니다. 동성애도 똑같아요. 성경 말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기준이고 선이고 이게 질서고 성경은 분명히 남자 여자만 딱 만드셨는데 보니까 남자가 남자 좋아하니까 그것도 오케이. 여자가 여자 좋아하니까 그것도 오케이. 남자 30% 여자 70% 뭐 여자 30% 남자 30% 뒤죽박죽 막.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끝은 멸망입니다. 멸망. 왜?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이 기준이 돼서 모든 선과 악을 구분하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끝은요 멸망이다. 나중에는요 사람의 생명의 가치까지도 내가 정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자살. 좋게 얘기해서 안락사. 그것도 좋은 말로. 저 사람이 괴로워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그냥 끊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8절에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의 철학, 헛된 속임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기초 원리되는 것들, 그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전통이면 좋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거니까 그걸 따라야지. 성경은 무슨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이면 다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인본주의적인 가치가 사회주의에,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초점 두고 살지 못하게 하는데, 로마서 말씀도 그 내용이거든. 1장 보면 그 결말이 뭐냐, 29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참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 현실판이 뭐냐? 사사기서 말씀입니다. 사사기서는 요점이 뭐예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21장까지 되는데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17장부터 18장부터 21장까지 보면 뭐 간음하고 막 살인하고 토막내서 막 사람들 보내고,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인본주의의 끝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끝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지뢰밭에 자유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뢰밭 밟으면 터지는데 자유하다. 나 마음대로 사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밟아서 뻥 터지고 저기 가서 터지고.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 지뢰밭에서 살려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빨리 빠져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살게 된다. 안 빠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빠져나오려면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아, 여기 지뢰가 있네, 밟으면 안 되네, 피해야지. 저렇게 해서 조심조심 지뢰를 피해서 살 길을 찾아가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지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낸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을 담아낸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을 살도록 주신 영원토록 변함없는 구원에 이르는 지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아멘 못하는 이유가, 그럼 나는 뭐야?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 신본주의 세계관을 얘기할 때는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크게 한번 따라 하시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자녀가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는 이미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부족하도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배우든 못 배웠든 그 지식과 그 경험 가지고 얘야 이렇게 해야 된다, 적어도 중고등학교까지는 그 말 잘 들으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죄성을 가진 자녀들은 뭐라 그래?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아이가 중학생밖에 안 되는데, 나 주유소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학교 안 가고 여기서 돈 버는 거 가지고 살면 잘 살 수 있다. 그 엄마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는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방종이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얘기 중에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 병원 문을 다 닫게 된다. 무슨 얘기예요? 의사 선생님이 좋은 얘기 해주지만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다. 그러니까 병원이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들만 계셔서 그런가. 근데 그게 죄성이에요.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주신 이 말씀,
사랑해서 주신 말씀 잘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에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반드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본주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신본주의 핵심이 뭐냐면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 가치, 그게 뭐다? 희생이다.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경제학에 영어로 opportunity cost라고요,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회비용. 이거는 일반 경제 원리하고는 좀 달라요. 내가 100만 원어치를 투자하면 100만 원어치를 거둬들인다. 1000만 원어치를 내가 투자하면 1000만 원을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한 만큼 가치를 얻을 수 있다. 그게 가치 비용입니다.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책이 있어요. 저희 집에 성경책이 많더라고요. 종이로 이렇게 앞뒤 커버된 거는 한 2만 원이면 사는데 가죽으로 좀 크게 잘 제작된 것은 7만 원, 그 이상 가는 것도 있어요. 평균 3만 원, 4만 원, 5만 원이다. 4만 원으로 합시다. 4만 원. 4만 원 주면 산다.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들죠. 예, 플러스 알파예요. 왜냐하면 이거 사려면 서점에 가야 되잖아요. 버스 비용, 택시 비용. 예? 내가 시간 들이고. 그러니까 4만 원이 아니라 4만 원 플러스. 목사님, 저는 인터넷도 클릭하면 주문 들어가면 배송비, 배송하고 여러분 또 기다리는 거 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을 북한에서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건 4만 원 가지고 안 되죠. 왜냐면 북한에서는 이걸 금하거든요.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성경책 있어 없어. 발견되면 바로 수용소, 아니면 감옥, 아니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성경의 가치는 이 종이 재질 가죽값 해갖고 4만 원, 5만 원이다가 아니라 북한에서의 성경의 가치는 수용소다. 성경의 가치는 감옥 가는 것이 아니, 죽음과 목숨과 생명과도 같은 것이 성경의 가치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가치는 어디서 생기는 것이냐? 희생에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희생. 수용소의 가치고 감옥의 가치고 또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희생의 대가를 통하여서 성경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 그게 가치 비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예수님 짤이다. 왜 예수님 짤이가 됐죠? 우리가 가치가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죄 없는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셨는데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 사람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의 대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함 받은 의인이 되고, 손을 이렇게 한번 하셔서 한번 올라갑시다. 예수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냔 말이에요. 네? 죄인인데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의 가치가 예수님 자리가 되었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큼 쫙 올라갔다. 그 가치가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이다.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고 희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가치가 없어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고 그냥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고 예수님 우리 대신 피 흘려주심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을 소망 두고 그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여러분 가치관과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이 없어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냥 내 기쁨, 내 영광, 돈 버는 것, 번 돈 가지고 땅 사, 집 사, 그래봐야 여러분 36,500일밖에 되지 않는데 그거에서 인생을 다 허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세계관,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주신 이 영원한 메시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가 쭉 올라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 때문이다. 희생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니 명품백 뭐 이런 거 오픈런 해갖고 샤넬백 사고 뭐 모으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 가치. 그 가치가 뭐냐? 따라합시다. 희생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희생이에요. 희생. 그래서 산당 제사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산당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멀거든요. 뭐 멀리까지 가. 가까운데 산당 하나 짓지 뭐. 그래서 산당 제사 시작한 거예요. 편리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라든지 병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건 반쪽짜리도 아닌 거예요. 그냥 누워서 클릭 한번 하고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기준을 세워갖고 내 기쁨, 내 영광, 내 뜻에 안 맞는 말씀에 돌려 피곤하면 잤다 일어났다. 그런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송아지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순양의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 희생이 들어간 참된 제사를 원하신다. 오늘도 다 무더운 날 3부 예배 나온 거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가까이 걸어서 오고 30분 내에 차 타고 오고 근데 어떤 분들은 저 먼 곳 연곡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저 연천 기본이 2시간 3시간이에요. 막 지하철 타고 버스 갈아타고 택시 타고 오면서 비용 다 드리고 이 무더운 날 또 가면서 2시간 3시간을 가야 되면 하루 종일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갔는데 또 나를 핍박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오늘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무게는 여러분 더 무게가 나가고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연무대 교회라고 그 예전에 논산훈련소인데요. 굉장히 큽니다. 제가 예배 전에 우리 중령되는 군종 목사님 잠깐 만나고 브리핑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군이 60만에서 지금 20만이 조금 안 된대요. 19만 명이 이제는 군에 입대를 하는데 19만 명 중에 육군 훈련소에 입소하는 인원이 매년 평균 11만 명. 19만 명 중에 절반이 넘는 수가 논산훈련소 연무대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4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해마다 평균 4만 명이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장로님들 청년들 한 30여 명 이제 처음 가는데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갔더니 전국에서 군 선교 우리도 이제 거점교회라 그래서 벌써 군의 청년들 우리 아들 포함해서 한 10여 명 파송식 하고 오면 또 관심 갖고 그래 주니까 또 막 휴가 때 휴가를 받아갖고 여름 성경학교 막 봉사하고 다시 군에 들어가고 우리 아들도 휴가 나왔는데 얼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고 봉사하고 지금 막
감사해야죠. 아멘.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뭐 지휘관들이 예수 믿어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이게 아니라 그게 안 된대요. 군종 목사님들이 참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송받은 믿음의 청년들이 이제 훈련소 탁 들어오면 입영해갖고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야 우리 교회 가자. 그 예배통에서 막 은혜 받고 끝나면은 뭐죠? 초코파. 요즘에 햄버거를 좋아한대. 햄버거 먹고 막 엄마 그러다가 하나님 찾고 막. 그다 물침내 받고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의지하자 믿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저께 침례 받은 청년 수가 3,200명. 좀 놀래 보셔요. 50명 목사님 장로님 팀 짜갖고 계속 침례 주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더운 날. 근데 저는 너무 기뻤어요. 우리 아들 같은 청년들이. 옛날에는 아저씨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동생 같더니 요즘에는 아들 같아요. 저하고 물침내 같이 준 장로님 목사님 저는 손자 같아요. 손자. 어린애 같은데 처음 예수님 영접하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제산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 까불까불 하다가 침례를 받는데 얼마나 신실하고 목사님이 침례를 주노라 그러면 무릎 꿇고 머리끝까지 입수하고 올라오던 거 알겠습니다. 아무에게 침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여기 훈련받고 자대 배치받고 군복무하고 제대하고 나서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끌어안고 막 우리 사모가 저 뒤에서 그냥 뜨거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다 지켜보는데 끝나고 나서 여보 다른 분들은 빨리빨리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제 아들 같으니까 그냥 줄 섰다가 다 가고 다른 데 가서 한 명 너무너무 소중한 희생이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이를 모를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들 전국에서도 목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군성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같은 교단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 깊은 곳에서 성도가 얼마 안 되니까 군에 가서 예배 드려주고 주일날 몇 명 안 되는 성도님 섬겨주고 또 연무대교에서 전 1년에 한 번인 줄 알았더니요 11개 교단이 1년에 22번 침례식 또는 세례식을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와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께서는 또 6종 선물 세트를 가져오는데 막 저도 받고 싶더라고. 성경책, 주기도문 이렇게 새겨진 이 멋진 목걸이에다가 뭐 막 이것저것 너무 좋았고 선물 주니까 와! 막 응원봉을 흔들고. 저는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몇 번을 한다고요? 몇 번을 한다고요? 22번입니다. 1년에 한 번. 수천만 원 들 거예요. 선물값만. 침례를 우리 교단 하는데 물값만 300만 원이래요. 그 수영장 만드는데 1,000만 원 이상 들고 수천만 원. 이해납도 공감됩니까?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니냐? 근데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고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로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보스러운 일 같지만 우리 교단에서 그냥 쫙 섬겨주는 거예요. 그 2주 후에 이 청년들이 이제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른 청년들 오면 또 전도해갖고 수천 명이 쫙 그 희생을 통해 섬김받고 예수님 영접 할렐루야. 별로 감동되지 않으셔요. 다음에 하면은 미리 광고해서 우리 다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냥 수천만 원 드는 거 우리 교회에서 그냥 담당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침례식하고 우리 성도님들 위에서 막 기도해주고 여기 우리 사회 보신 대표 기도하신 장로 회장님이 77년도에 거기 출신이시대. 논산 훈련소. 맞죠 장로님? 네. 77년도에 논산 훈련소에서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든데 교회 가면 좀 편할 것 같아갖고 그랬더니 침례받아 그래서 할렐루야. 근데 순복음 의정부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어제 침례받은 3,200명 중에 여러분 앞으로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 되고 선교사도 되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희생이다, 섬깁니다, 사랑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희생을,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우리 가치가 쑥 올라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짜리 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희생을, 그런 섬김을, 그런 사랑을 보여주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른 사람들의 가치가 또한 올라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하신 예수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능력의 원천 권세자들의 하나님의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삶에 탁 주인으로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로 쫙 올라갔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자리가 되는데 저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해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희생, 저도 희생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셔요? 그런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희생이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어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많은 청년들, 우리 가족들, 이웃들,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주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꼭 기억할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은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예수님 따라서 희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날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군림한 게 아니에요. 다 가지셨지만 희생해 주신 거예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발을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엄청난 희생을 우리 위해서 치루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결된 성령 충만해서 아멘 아멘. 세상은 가볍잖아요. 다 돈, 땅 사고 집 사고 뭐 그냥 내가 올라가고 내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를 따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아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여 나도 예수님 따라서 영혼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에서 선교에서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모든 것 아낌없이 이해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저 바보 아니야? 저 헌금 왜 하는 거야? 저 기도 왜? 저 무더운 날 교회 가서 무슨 예배야? 무슨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면 돈이 나와?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밑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믿음 가지고 살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11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소속이 바뀐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할례 받음으로 거듭나듯이 신약에서는 물침내거든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워주시겠다. 제거해 주시겠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깨끗하게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사면시켜 주실 것이다. 대통령이 사면권 가지고 이번에도 이렇게 8.15 광복되면 다 사면시켜 주듯이 우리의 죄를 다 지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는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고 마귀를 드러내서 좋은 꼴이 삼아 주시고 저 여러분들에게는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한번 마지막 13절 15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절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 여러분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분께 소망 두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끗 차이다. 세상 사람들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유능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큰 권세를 많은 돈을 권력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 초점 두고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 나도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 찾으시는 영원 살리는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동원하기를 원합니다.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 본 인생 속히 지나간데 주의 뜻을 위하여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의지의 가치가 뭐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 목에 힘주고 내가 어떻게 섬김 받을까가 아니라 예수님 그 십자가 희생 때문에 내가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나도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고 우리가 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희생하여서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 하나님의 열심은 열방을 향한 열심인데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주여 나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탈리아가 난 세계적인 화가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이가 43살이 됐는데 이탈리아의 유명한 백작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그림 하나를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성화, 우리 잘 아는 그림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보는 그 그림이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 중앙에 제자들과 앉으셨는데 포도주 잔을 이렇게 높이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작에게 이 그림을 주기 전에 친구 화가를 불렀어요. 야, 이거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그렸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더니 야, 예수님이 들고 있는 그 포도주 잔이 진짜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얘기를 듣고 그 포도주 잔을 다 지워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왜? 영광 받으실 분은 포도주 잔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결론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찬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거기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침례식과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그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할지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침례식과 성찬식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떡 먹으니까 나도 먹고 포도주 먹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예수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장로들이 분잔 분병하실 때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철저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앞사람 의자 받침대 이렇게 앞으로 좀 내려두시고 우리가 지난달부터 성찬을 함께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먼저 드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나 혼자 포도주 떡 먹고 예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됐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만이 화목이 아니라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된 몸을 이루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과는 연결했는데 이웃과는 막 관계가 불편, 그런 걸 회개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목사님 전사님들하고 뭐가 막 그냥 관계가 안 좋다.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가정에서 부부끼리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 대해서 형제들에서 잘못한 거 있다 그러면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을, 사랑을, 섬김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의 교회들도 가벼운 신앙생활 성도가 아니라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왕같은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듣고 성찬을 대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